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앞길에 검은 군 가렸느려 깜깜한 밤에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저희 마음에 두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과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그 기억 속에, 우리 생각에 그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록이 돼요. 예. 레코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 속에 기록이 될 뿐 아니라,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그 다음에 기억 속에, 생각 속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려고 연습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라고 덤비는 사람은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는 이만큼 크고 몸뚱아리는 조그마한 사람, 그 과분수지요.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행하지는 않으면서 많이 알고만 있으면 이제 교만한 마음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이 아는 지식은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처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아는데 보면 자기는 생활 속에 그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이 아는 것 자랑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이제 남들을 이제 판단하고 구별하고 합니다. 그 지식이 자기의 생활을 이제 오히려 그릇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듣고 다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계속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리멤버, 그 기억 속에 자꾸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이 실행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짐승은 아닌데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은 그것도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도와줘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쫓는다고 로마서 8장에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뭐가 주장하고 있느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은 생각을 먼저 주장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는 돈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가 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생각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생활로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원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계속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말씀이 실천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다 그러죠. 교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얼마나 정말 정겨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말 배우면 성경 배우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너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진짜 아버지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이거 큰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로 했냐면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영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마귀는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느냐고.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예.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에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거짓이 참인 것처럼 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이기고 거짓을 참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에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그예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고 너희는 그 거짓말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잘 행한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형제예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색하게 들리지만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 또 하나 또 생소한 말을 듣게 됩니다.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교제가 뭐냐? 이 교제라는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인데 그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뭐든지. 자, 우리가 같이 성경 배우는 것도 교제입니다.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빨리 모여서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그러면 교제 끝도 있습니까? 그 교제 맞지만은 교제는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귐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 끼리끼리 그 자기들대로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교제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하죠? 친교라고 하나 뭐 친목이라고 하나 동창생끼리 부자는 부자들의 클럽,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퍼들끼리 모여서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어떤 사람 때는요 고향 사람들끼리 저 이북에서 온 분들은 또 이북을 그리면서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달래고 뭐 하여튼 끼리끼리 교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초월해서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 그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실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1대1로 교제뿐 아니라 더불어 교제입니다. 십자가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옆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 자, 그 거룩한 교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교제라는 말을 아주 즐겨 써야 되고 교제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말로만 교제 아니라 실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첫날은 구원받은 날부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는 것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끝에서 5장 그 부분에 쭉 나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께서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끔 좋은 거 서로 먹으려고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요 도와줍니다. 서로.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성령입니다. 육신의 피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육체보다도 훨씬 더 천배 만배 억만배 중요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보다도 훨씬 친밀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들끼리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가족끼리 모이자, 뭐 종신회 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런 건 기억이 없어요. 물론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가족들도 알아보고 형제 자매들 알아보고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살 때처럼 인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세요? 인정으로 뭉쳐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과 사랑의 법칙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많이 통제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게 교제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그게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 이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 로마에 전도하러 갔다가 로마에 지금 옥중에 갇혀서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끌어나오게 하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정말 끔찍이 사랑했고
바울이 계속 전도하러 다닐 때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도왔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연락병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계속 소식을 전하고 바울의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고,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라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고, 그 빌립보서 4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멀리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도 교제한다. 지금같이 지금은 손에 딱 잡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만 탁탁 눌리면 세계 어디 있든지 그냥 당장 통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식을 전하려면은 사람이 직접 왕래해야 됩니다. 큰 멀리를. 그런다고 그 소식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빌립보 성도를 생각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도 못 있잖아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럽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랬죠. 이 교제 속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셔서 뭘 하시느냐? 착한 일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교회라,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합해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라는 인격이 이 몸을 주장해요.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머리에 생각이 탁 전달되고, 그 다음에 머리 뇌하수체부터 시작해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온몸에,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몸속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이 머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 능력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몸이 그 머리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먹이 탁 치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먹에 힘이 있습니까? 주먹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발로 막 그득 차면은 엄청난 힘이 나지만은 그게 힘이 발에서 나옵니까? 만일 주먹에서 나오고 발에서 나온다면은 이걸 잘라놔도, 손을 하나 잘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라놓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이 잘라지면 발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예? 눈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눈을 한참 보면요, 사람이 막 절절 매요, 그냥. 응? 입도 막 힘이 있어요. 막 입이 막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칼보다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갈수록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썩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좀 성경도 알고 무슨 용기도 있고 뭐 잘한다 싶으면 이제 내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는 약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속이 조립돼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차라도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그 부속을 분해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철값으로 팔아야 돼요. 그거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개인은 지체고 우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합니다. 지체가 전부 귀중해요. 지체를 다 분해시켜 놨다 합시다. 눈은 눈대로 빼가지고 접시에 담아놓고, 귀는 귀대로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따로따로 전부 다 잘라서 해놓으면요, 흉측하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끔찍해요.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주 끔찍해.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몇 주일 동안 안 보이는데요. 만나는 거예요. 자매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안 나가도 내 혼자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요.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어요? 지난주일요? 우리 개꾼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다 왔잖아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얼씨구나. 마귀 한갑잔치하고 갔다 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교제가 잘 되더냐고요? 끔찍한 소리 하고 있네. 끔찍한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며칠만 봐도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 몇 달씩, 어떤 사람 또 몇 년씩 막 얼굴 잊어버리고 싶으면 이제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나타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반갑죠. 그런데 좀 이따가 또 바람과 함께 또 사라져버려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교제하는 그 속에 주님이 계셔. 아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밖으로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만하고 나는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7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한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요,
항상 생각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 멀리 떨어지지만은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 마음 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그 바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죄수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교제입니다. 그 일에 같이 협력했다 그 말이에요. 협력.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 그 밑에 보면은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 그런데 이 있죠. 성경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의 시민권을 하러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빌립보 성도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의지를요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뜻이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목적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 이 협자, 화할 협자를 보면은요, 이 십자가 옆에 협력자 3개예요. 그 다음에 옆에도 큰 협력자 하나 붙여가지고 협력. 자,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 중에 너희라.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모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30절 또 같이 봅시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해서 목숨을 거놓고 싸우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전쟁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해서 싸우는 싸움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거 그거 압니다. 내 안에서 본바요. 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루스드라 가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성 밖에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또 간 거예요. 전도하고. 지금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은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가이사에게 자기의 그 재판을 맡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도록 군인들이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해 갔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재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 2년 동안 로마에서 전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에서의 2년은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역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그동안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너희가 다 들었다.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바울 혼자만 아니야. 바울과 같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갇힌 것도 아니지만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같이 했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는요, 자기의 친구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때요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친구 몇 사람이 그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걸 보면은 그냥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진을 해서 막 달려갑니다. 폭탄을 막 수류탄을 막 까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그 찬송처럼 우리도 같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게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 나와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도망가면 무슨 교제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로 나갈 힘이 없으면 선교사를 보내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비를 대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알도
예, 보내줘야 되고, 예, 방탄복도 입혀줘야 되고, 예,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기를 붙들어줘야 이길 수 있죠. 그 싸움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어디 해외 뭐 선교사를 보낸다, 뭐 어디 전도가 된다, 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전부 그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쫑긋 세워야 됩니다. 예. 아프리카에 전도가 된다, 저 남미에, 저 어려운 지역에, 예? 새로 이 전도직이 생기고 그러면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알고, 네? 그 선교사,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나도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예. 뭐 나가 싸우든 말든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하지, 나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뭐 하냐,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그게 무슨 교제냐고. 교제는, 예?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 같이 하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예. 교제라는 거는, 예, 그저 같이, 예, 밥 먹고 같이 뭐 웃고 즐기고 뭐 오늘 교제 좋았다고, 그것도 교제는 교제인데, 그 진짜 교제는요, 예? 복음을 위해서 그 같이 참여하고 그 같은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예.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 참여라는 말 보면 이 있죠, 옆에 있습니까? 밑에 난해주에 뭐라 했어요? 교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참여했으니, 바울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많은, 예, 그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예, 잘했도다. 그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뭐 같이 매를 맞았어요. 같이 뭐, 예, 쇠고랑이를 같이 차고 뭐 옥에 갇히기로 했어요. 예,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냐라는 넓은 지역에, 예, 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시초에, 예?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이 복음을 위해서 주고받는 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줬고 그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어요. 예.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예, 브루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그 가정의 집에서 묵으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별로 돕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뭐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서 복음을 위해서, 예, 목숨을 거놓고 사는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예, 뭐 판단만 하고, 뭐 바울은 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니 뭐 어쩌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너에게나 다른 사람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 위대한 바울 사도를 판단했으니 참 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서 용도가 부족하대. 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내요.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바울에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보면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지 몇 년씩 됐는데 아직도 철부지 어린 아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컷 전도해놨더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간을 대가지고 바울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도 왜 뭐 했는지 몰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이 마게도냐의 넓은 지역에 그쪽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옥중에 있으면서 뭐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옥중에서도 뭐 콩밥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부족함이 없다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죽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내게 더욱 좋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옥중에 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거 있고 또 풍부한지라. 참 옥중에 있으면서 뭐가 풍부하겠어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계속 바울 사도를 돕게 했어요.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거기는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내주잖아요. 지금 전국에 우리 후원교회라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어려운 지역에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데 거기에 전도비도 보내고 교회당도 짓게 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 지원하잖아요. 선교사 한 가정이 가 있으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는 정말 뭐 먹을 것도 주가면서 전도해야 돼.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것은 최소한으로 아끼고 전략하고
나머지를 전 복음에서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전도하는 데 보내고 옥중에 있을 때도 또 쓸 것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더 풍족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할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선교사 노릇 안 하고 선교사와 같은 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교제하는 겁니다. 몸은 내가 가 있지 않지만은, 내가 같이 전도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일에 같이 한다.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보내는 게 뭐예요? 희생이요, 고난이에요. 꼭 막 감옥에 갇히고 뭐 매를 맞고 죽어야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복음을 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교제라는 말을 좀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라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을 해서 투자하면은 그 복음을 해서 받는 고난에 같이 참여하면은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그게 의예요. 밖으로는 복음 전해주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만 잘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고 해요. 덤으로. 그 원리만 알면은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떠맡고 내 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보따리 바꿔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더하신다는 말은 플러스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가 먹을 양식도 주시는 이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사 그랬죠.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것도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해서 멋지게 살면은요,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여기서요.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평생 가봐야 몇백 년 가봐야 그냥 단지 안에다가 넣는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단지를 다 깨버리고 그냥 땅에다 심어야 돼요. 죽으면은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죠.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밀로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이 탄생했죠. 우리도 하나님 밀알처럼 죽으면은 죽는 게 희생이죠.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만 알아, 자기. 그냥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고맙지만은 그보다 더 큰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 가족이 몇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 가족이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몰라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예 자꾸 많아져요.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전부 가족으로 생각하니까요. 다 모르죠 그게.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명도 될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자기 집안에서 사는 가족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생각하는 그 책임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돌보시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우리 아침에 인사할 때요. 그냥 앞뒤로 인사합시다. 좌우편에 있는 분보다도 앞뒤를 더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인사할 때 그죠? 앞뒤로 좌우로.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어요.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시는가? 어려운 문은 없는가? 육신적으로 고난은 없는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줘야 안 되겠어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사도 그랬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봐야 돼. 그래 이 세상에는요 몇 가지 사람이 있는데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벌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거미는 거미줄 딱 쳐놨다가 거미줄 딱 걸리면 잡아먹는 게 남을 잡아먹고 사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어서 지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뭐 뺏어 오지도 않고 남에게 득주도 않고, 내버려서 내 먹고 내버려서 네 먹고, 그것도 꽤 괜찮기는, 그죠? 근데 벌은 자기가 벌어서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내가 벌을 키워봐서 압니다. 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달 못 살아요. 일벌은 몇 달 못 삽니다. 진짜요. 얼마나 그리 이래가지고 꿀을 모아가지고 누구 사람 줘요, 그죠? 이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거미같이 어떻게 하면 사기 쳐먹을까 그 연구하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 뺏어 먹으려는 사람 있고, 열심히 이래가지고 내버려 내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꽤 괜찮아. 그렇지. 무해무덕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 그런데 자기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서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으나 한 사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희생.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는 반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좋은 것 안 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을 가리 먹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 나쁜 것은 뭔지 알아야 돼요. 애들은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몰라요. 학교 앞에 뭐 문방구에서도 뭐 사탕도 팔고 뭐 희한하게 생긴 거 파는데 그거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라. 그 먹으면 아주 건강에 나쁜 건데, 그 나쁜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콜리게 애들한테 팔아가지고요 돈 벌라고. 나쁜 음식을 알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잘못하면요, 나쁜 음식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데요. 그 어른들 보면은요,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 그래도 그냥 금년 딱 써놨는데 보면서 폐가 다 녹아서 죽어가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이주일 그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참 한쪽에는 꽤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죽기 전에 한 말이, 담배 좀 피우지 마라. 자기가 담배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 죽는데, 그래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 또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왜 안 잡아가? 담배 만드는 공장은 왜 가만히 놔둬요? 담배는 자기 생명을 건강을 해친다는 거 붙여놓고는 팔아. 또 그걸. 이거 얼마나 무슨 소리인 건지 몰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 많이 드는 걸 생각해. 건강해져서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진다는 거, 생명이 죽는 건 생각 안 하고요. 이 무슨 투성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정상적인 것이 뭔지, 비정상적인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알 뿐 아니라 나쁜 것도 뭔지 알아야 그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생활 모습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예, 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응? 너희가 아직도라는 것은, 아직도라는 말은 뭐예요? 응?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응?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옛날에도 젖 먹였는데 아직도 젖 먹어. 밥을 못 먹어야지. 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좀 더 강한 얘기를 하면은 생활 강요하네. 강요하네. 거부반응 딱 일으켜.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해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놨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우리 위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우리 같은 이 천한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뭘 하자고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면은요 탁 거부반응해요. 너무 강요하네. 헌금 좀 하자 그러면 헌금 강요하네. 열심히 모여서 좀 봉사하자 그러면은 막 좀 자유를 안 주고 좀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네. 언제 억지로 하겠어요? 이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계수련회 때는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좀 강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골적이고 강한 거. 그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을 내죠. 우리가 좀 더 이제 분발하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구원받았지만은 어린 아이들, 구원받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인 사람. 본능적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아예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성품을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대단해. 그 엉뚱한 교만이 들어가 있어. 신령한 줄 알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뭐 어떤 데서는 뭐 방언을 하고 뭐 신령한 뭐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뭐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런 은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거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그런 은사 얘기 없어요. 네.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에 대해 쭉 얘기하면 13장에 가서 제일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게 사랑이다 그랬죠.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영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게 견뎌이라. 사랑이 무엇인지 쭉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별것 다 있어도 다 깡통이다 거예요. 소용없다 거예요. 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랑에 내줍니까?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 그 그리스도인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엉뚱한 교만만 들어가지고요, 예, 서로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자,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아직도 어린 아이의 탈을 못 벗고 버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9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제 여기에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와 반대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 음행, 더러운 것 다 같은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어떤 사람은 괜히 원수를 맺죠, 사람들하고. 분쟁. 자, 우리가 여기에 뭐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뭐 원수 맺는 거는 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기 분쟁을 해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무슨 파,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 또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성찬식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포도주 갖다가 너무 많이 마시 취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도 주도 안 하고 그 성찬식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어떤 사람은 걸피바명 막 분을 내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당짓는 거, 당짓는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몇 사람끼리. 요새 정치가들 막 당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당, 당. 해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 보면. 아이고, 정체가 안 된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그 정치가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정치하면 사람 변입니다. 분리함,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자,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평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목이에요. 화목이나 화평이나 같은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다 하나로 끌어안고 가십니다. 천국까지. 조금 뭐 잘못됐다고 저 사람 못 살 사람이다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주님처럼 마음을요 태평양처럼 넓게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많으면 어머니 마음은 넓어야 돼요. 그 말 잘 듣는 자식도 있느냐면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고 까다로운 자식도 있고 그래도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너는 못쓸 놈이라고 집에 쫓아내버립니까? 아니죠. 계속 말썽꾸러기 자식은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잖아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결코 못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야 돼요. 이 9가지 열매인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내가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받을 죄와 심판만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내가 내 욕망, 내 계획, 내 욕심, 내 주장, 내 이상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너는 죽었다. 너는 못 박혔다. 너는 끝났다. 너는 장사됐다.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 받을 때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새 사람으로. 죄의 사람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르면 성령으로 행해야지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유혹합니다. 가룟 여자 같은 사람은 돈에 약하니까 돈으로 신앙을 무너뜨려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이용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 망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이성에 너무 약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성에 넘어지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명예심이 또 그렇게 많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아이고 높아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너무 높아가면 어쩌면 떨어지면 죽어요. 높아 올라가지 말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뭘 높아봤자 얼마나 높아지. 진짜 그거 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제 집사를 세우면은 비슷한 사람이 집사 안 되면요. 저 사람은 집사 세우는데 나는 왜 집사 안 세우냐? 나는 왜 안 주냐? 어떤 사람은 구역장 하다가 구역장 떨어지면요.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시키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키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게? 어린 애들 장난감 한 가지예요. 어린 애들은요 장난감 이 계급장 막 한 5개 달아주면요 장난감 권총 차면 아니 진짜 계급장 달고 권총 창기나 뭐 그게 어른 장난감이지 뭐예요 그게? 애들요 장난감 차는 가지고 붕붕 하고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 차고 붕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 그 장난감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여자들도 옷 좀 새로 새금 입으면요 보통 때는 그냥 지나던 사람이 쭉 사람 잊으면요 미스 김 그러면 왜 그래요? 아니 뭐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참 쪼다요 진짜 보면. 그러지 마세요. 갈라디아 5장 1
16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소욕은 그걸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잖아요. 대적. 자,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 속에 싸움이 시작돼요. 육신과 성령이 싸워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육체의 세력이 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그 육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원은 못 뺏어가도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막 건성건성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